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샬롬,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요,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가르친다면 핵심이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계속 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요, 옛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우리의 욕심이 섞이면 어떻게 되느냐? 옛사람은 있는 그대로 놔두고 새 사람을 자꾸 껴 입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벗어 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껴 입으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 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참 적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죠. 하지만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게 뭐냐고요? 입는 것이 아니라 껴 입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자, 17절로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자, 내가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아니면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반복되어지는 말은 그만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라. 왜냐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자, 무엇을 새겨야 됩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에게 참된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능력이 된다면 이제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혈통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나누지 않아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마음의 문제죠.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른다면 혈통으로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성경으로 볼 때는 이방인인 거예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르려고 한다면 매주일 교회에 나와 출석을 한다 한들 그분은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놔둘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더 이상 답이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무슨 답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또한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 뭐예요? 감각 없음이죠. 감각 없음. 감각을 못 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잖아요. 통증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겁니다. 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것만큼 무서운 얘기는 없을 거예요. 슬플 때 울어야 되고요. 기쁠 때 까르르 웃어야 되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되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감각이죠. 영적인 감각, 센스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런 감각이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오늘 보면 17절로 19절을 보면 깜깜해요. 자, 그런데 20절로 가보세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20절 처음에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21절은요 조건절로 되어져 있어요. 만일 너희들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조건절이더라고요. 왜 조건절을 썼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믿지를 못해서? 너희들이 진짜 제대로 배운 거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확신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조건절을 쓴 것이 아니라 조건절을 쓴 이유는요, 그만큼 흐트러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경고였습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막 서로 싸워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만약에 한 번만 더 싸우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자, 만약에 한 번만 더 싸우면 집에서 쫓아낸다. 조건절을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 번 더 싸우면 진짜 쫓아낸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만큼 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너희들 싸우면 안 돼, 이 얘기죠. 싸우지 마, 이 얘기예요. 오늘 말씀 21절이 딱 그거라니까요.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또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지막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생명을 닮아가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새 사람을 입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새 사람을 입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 하루 각자의 삶의 현장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삶의 현장이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하여 그 일에 전념하는 것, 뭡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사람을 끼워 입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탐욕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